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설교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현장의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전에 그 서울의 열린교회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서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하는 책에서 설교학에 대한 책인데요. 성령의 설교자는 그 설교가 성령의 설교였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생각납니다. 성령의 설교자는 그 청중이 그 설교를 듣고 모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설교자에게 돌을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전자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듣고 회심했던 그런 내용이고, 후자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처럼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돌을 들어서 그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돌로 설교자를 쳐서 죽여 순교하기에까지 이른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다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났었죠. 아무튼 스데반의 지금 설교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는 굉장히 메시지가 강합니다. 상당히 셉니다. 소위 아주 센 설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그 청중들을 향하여 던졌으며,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어떤 교훈과 적용을 해야 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그는 이 땅의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스데반은 44절부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광야에서부터 모세에게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고, 그것이 45절에서 여호수아 또 이후에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그 법궤를 놓는 그 증거의 장막을 어떻게 그들이 만들었고, 그 장막에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그저 그 증거의 장막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서 기도했고,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그런데 이 이후에도 보면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하였지만, 사실 이사야서 66장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44절에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가 말한 바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쭉 이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사야서 6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의미 있게 보시지만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유대인들은 성전에 집착했죠.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하면서 율법주의까지 만드는 지경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그 장소에만 계신다거나 그곳만 거룩하거나 그곳에서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임재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를 칭할 때 교회에서는 거룩했던 사람이 직장에 가거나 가정에 있을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해가 실제 삶에서는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받아야 될 교훈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오늘의 말씀 중에 7장 51절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 51절을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53절까지 스데반이 그 전까지는 주어가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썼는데요. 이 51절부터는 너희라는 주어를 대명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동일화 시켜서 유대민족임을 설교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사내들인 공회와 청중들을 향하여 아주 직격탄을 쏘면서 설교를 하죠. 아주 그들이 견디기 어려운 메시지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자를 사내들인 공회가 탄압하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향한 그들의 핍박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시고 대신에 스데반은 그들의 핍박을 순교로 받는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뜻을 스데반은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기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의 결과가 어떻게 올지 대략 그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51절 말씀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한 언급입니다. 51절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다른 번역본을 이용해서 공동 번역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교도의 마음과 귀를 가진 이 완고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죠. 우리말 성경의 또 다른 새 번역이라든지 번역은 귀가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성령에 대해서 귀를 막고 완고한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스데반은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너희 조상들이 그러한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냐. 53절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너희들은 받았지만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최고의 교만과 거역은 사실은 무엇이다를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울러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 목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역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향한 강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향한 강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참 담대했습니다. 일본인 저자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이죠. 비록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합당한 목표를 향해서 신념을 위해서 미움도 불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는 강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맷집도 필요합니다. 용기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의 깊이만큼 자기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얼마나 사랑하느냐만큼 용기와 신념이 생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 담대함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